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라.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라.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깁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한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고 노아가 한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가정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뛰어난 인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감동은 그 몇 분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로움을 보여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남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그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은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삭이 태어났는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이삭을 줬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 또 바치라고 합니까? 이런 한마디 대답, 그런 불평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리고 즉각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더 크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건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시련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괴로움이 왔어요. 이건 다 여러분들에게 성장시켜서 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놀라운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아주 으뜸이 되는 저 뛰어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노아도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 그 다음에는 인물을 제가 5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준 분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을 보겠어요. 요한복음도 굉장한 분입니다. 이건 아주 요한이요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는 요한을 좀 본받아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 믿음, 언어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잘 가져야 되고 행동을 우리는 삶과 행동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요한이 표현한 글을 짧게 제가 언급하고 요한을 뛰어난 인물로 소개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아주 그냥 확신에 넘치는
표현을 요한은 합니다. 그 안에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줘도 빛을 보내줘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오는 그러한 그 빛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자기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예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표현했는데 요한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가 본 것처럼 봤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쓰겠죠. 이건 엄청난 믿음의 수준에서 아주 믿음이 으뜸되는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번 소개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준에서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소개해 드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표현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뛰어난 인물이에요. 요한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분만 제가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자,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빨리 하려고 제가 굉장히 지금 노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과 그 모세가 태어난 것도 지금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말리니까 그건 빼겠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한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할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아주 놀라운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이 뛰어난 믿음의 인물이기 때문에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물론 다른 성경의 인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을 몸에다 체험을 해가지고 몸에 입혔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와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에는
성령이라고 하셔야 되죠. 성령이 내 속에 강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뛰어난 인물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신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열 재앙만 있다는 것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가지씩 다 얘기를 하래요. 다 말씀을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재앙, 자 모세가 무슨 재앙이 있다는 것만 하고 막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7장에서 나오는데 물이 피가 되다.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세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시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재앙을 내렸어요. 시험이 아니고 재앙이죠.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라고 하면은 제가 또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 올라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요. 티끌이 이가 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요. 파리가 가득하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이 다 종류대로 있는 가축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은 안 죽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축의 죽음을 재앙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생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리다 그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가 땅을 덮다는 재앙이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요. 흑암이 땅에 있다. 이 세상이요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있으면은 못 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짐승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뛰어난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뛰어난 인물이 되어라고 했어요. 뛰어난 인물은 이 땅에서 대통령, 판사, 검사, 장관, 국회의원 이렇게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한처럼, 모세처럼. 자,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한 분이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다니엘을 소개하겠어요. 다니엘 3장을 제가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다니엘은요. 아주 정말로 높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정말로 다니엘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한 사람인지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송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송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다. 제가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아셔야 할 아주 귀중한 다니엘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잘 듣고 들으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인물로 절대 그게 속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승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을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지금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이가 누구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우상을 거절하는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다니엘이 시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이건요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오와 결심을 죽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건요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죠.
이건 다니엘의 이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저 더 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할 텐데 그 옆에 사람이 타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 풀무불 속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드르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 불 가운데에서 나왔대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칠랍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왕이 항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찬송을 불러버렸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누가 이러한 놀라운 이 풀무불 속에서 무서운 이 풀무불 속에서 그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고
보여줬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뛰어난 사람으로 되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예수님이 닮아가기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때 때의 당대의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기도 했고 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열 재앙을 무난하게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하나님께서는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뛰어난 인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뛰어난 인물이 됩시다.